번뿐인 이 인생도 쏜살같이 급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뿐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면에서 큰 교훈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본문의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이 불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였고 모든 것이 다 불에 탔고 도시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은 겨우 구원을 받았죠. 그것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어요. 네, 자기와 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사이들은 다 같이 멸망을 당했고 하나뿐인 아내도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여기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종족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들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딸들이 우리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구나, 우리 가문은 어떻게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며 어떻게 앞으로 이 종족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염려 끝에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비참한 참 치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잘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고 치욕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건너뛰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옛날 그 언젠가 한 사건으로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여러분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거울로 삼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아간다면 보다 지혜롭게 인생을 여러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의 실패를 통해서, 몰락해가는 이 롯의 가문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우리는 큰 어떤 각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들어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장차 이 지구가, 인류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특히 6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보세요. 이 사건을 들어서 본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앞으로 불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이,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런 여러분 조짐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유황불이 막 쏟아졌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번갯불을 동원하시고요, 이렇게 막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붓지 않아요. 땅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후라이팬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땅 속에는 이글거리는 불이 막 끓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가가지고 폭발한 게 화산 폭발 아닙니까? 엄청난 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식과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이 지상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핵무기만 해도 얼마든 지구를 몇 번이고 다 여러분 폭발시킬 수 있는, 완전히 나라, 이 세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지금 매장되어 있잖아요. 땅속에는 막 가스와 더불어 이런 것들이 같이 폭발하면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도 믿지를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물이 지금 사해바다 속에서 많이 지금 발굴되고 있잖아요.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 롯의 가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목자 잃은 양이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난 것 같이 결국 말라지고 말 겁니다. 물 없는 사막이요 부모를 잃은 고아요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에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한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아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환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도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주저주저하면서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유심히 성을 관찰하는 거죠. 그 화려한 문화에 갖가지 유혹하는 거기에 점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밖에 있던 롯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안주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더불어 짝하면서 사는 가운데 많이 오염돼 버린 겁니다. 세속화돼 버린 겁니다.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19장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요직에 앉아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그 요직, 여러분 소돔성에서 누린 영광과 부귀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그 영광, 그 모든 부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겨우 구원을 받는 모습, 그리고 그 가문이 퇴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영적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리라, 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비록 저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결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소돔을 향해서 갔던 롯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깨어서 정말 경성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았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볼까요?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또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모든 그 소돔성의 그 재판에 관한 일들을 주관한 사람이었다가 재판관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롯이 그 소돔성의 시의원이나 시장쯤 되었다. 그래서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성문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가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 문화에 그 죄악에 같이 휩쓸리면서 나름대로 출세를 했어요. 중요한 요직의 자리에 앉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가 그 소돔성의 이민혼자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선생님 매우 성공했으니까 자서전을 좀 내시죠, 이렇게 아마 건의를 받을 정도로 그 성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한없이 어두워지고 한없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곤고함과 많은 고통을 느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육적으로 사는 데 있어 아무런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쾌락과 죄악을 누리는 것을 훨씬 더 즐겁게 생각합니다. 네, 영의 사람은요, 거듭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절대로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안 믿는 타락한 그 문화에 빠져서, 그 죄악된 문화에 빠져서 온갖 죄악의 연류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희덕거리면서 그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 그 순간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온 영적인 곤고함과 이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괴로워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지고요. 영혼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롯은 육적으로는 참 크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어두워지고 한없이 여러분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창세기 19장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 두 명이 그래도 아마 롯의 그 어떤 그 위력, 롯의 영향력을 알고요, 제일 먼저 롯의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알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사람들이, 새로운 색다른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하니까 와 모여들었어요. 무슨 장사하고 뭐 여러분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한 그 천사와 함께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일종의 동성연애가 그 도시에 만연되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동성연애로 지금 막 급물살 타듯이 막 전 세계에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를 하는 그 모습들, 막 폐역한 성적 타락을 이 롯이 보면서 그 즐거웠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목도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집에 지금 방문했는데 그 천사를 지금 상대하겠다고 지금 남자들이 몰려와서 지금 내 나라고 지금 아우성치는데, 이때 이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는 부흥회 가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몇 사람 동성연애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굴은 천사 같고 아주 순진해요. 대학생이고 젊은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그럴 사람인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어요. 은밀한 가운데 상담하는데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 동성연애 한다. 그들은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 폐역한 일을 보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는 충격을 받아 아마 절도할 거예요.
자기들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 성을 불로 멸망을 시켰겠어요. 혹시라도 이제 문화가 이렇게 점점 막 타락하면서 그런 유혹들이 막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뭐 드라마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영화도 나오잖아요. 나는 가끔 외국을 갈 때 꼭 그 서점을 드립니다. 옛날에 볼 수 없는 책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게 게이들 책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세상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봤어요. 남자들끼리 하는 그 행위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끼리 하는 행위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막 문화가 급속도로 이 폐역한 이 동성연애가 번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짓을 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 참으로 천히 공노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모습을 지켜보실 때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오죽했으면 불로 심판했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 그런 문화가 내게만 가까이 다가와도 담대히 물리치시고 한 명도 그런 일에 연루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권력자들이, 세계 가장 큰 기업인들이, 여러분 한국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삽시간에 그 법이 제정되면 이제 번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먼 미래의 일 같지만 급속도로 이 문화가 막 여러분 물결치게 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인 줄 알고요. 절대로 흉내도 내지 마시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말고요. 그 망할 짓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 안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온다니까요.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전 세계에 지금 번지고 있다니까요. 미국에서 많은 정부들이요, 많은 미 대법원에서도 그걸 지금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각 주에서 이미 통과를 했어요. 많은 주에서 영국도 공식적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켰어요. 이런 선진 문화가 지금 다 통과시켰다니까요. 지금 국회도 지금 올라와 있다니까요. 워낙 한국교회가 지금 반대하니까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을 뿐이지 수십 명의 지금 사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그게 통과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이게 번질 거예요. 이런 폐간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번지고 있다고요. 이 불로 심판받을 일이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펼쳐질 이 폐간 일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우리가 각성하자고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미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천사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놓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9장 7절부터 8절 볼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한 것은 잘한 거죠. 한 것은 잘한 건데 반대로 두 딸을 이 폐간 무리한테 내놓아야 하는 그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 여러분 이런 폐역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니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천사들이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감히 이 짓을 못하게 여러분 결국 막았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아마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연계가 되고요, 어떤 타락한 문화에, 어떤 음란에, 어떤 도박에, 술 취함에 빠지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못 느낀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버젓이 그걸 즐기고 있다면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소한 죄에도 막 민감하게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그래도 한 가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성공하고 남보다 화려한 집에서 살고 남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남보다 더 여러분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영혼에 어떤 안정이 없고 늘 곤고하고 무료하고 인생이 불안하고 늘 인생을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환경을 받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리 여러분 해외여행을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영혼에 만족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기쁨이 있어요. 남의 지하실에서 새들을 살아도요, 레아카를 끌고 생선장사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힘든 일을 해도 내 영혼이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 영혼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봄날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상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했어요. 그 배는 여기 뚱뚱한 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는, 강물이 치솟는 곳에는 거기에 생명이 넘치고요, 번성이 있고 풍요가 있습니다. 영혼이 막 번성하면요 모든 범죄가 잘 뜨게 돼 있어요.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왜 이 심령이 이렇게 곤고하고 외로울까? 왜 이렇게 심령이 고통스러울까?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능력도 어떤 여러분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지만 그건 내 마음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났는데 무슨 싹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다 맡겨서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 이유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간 그 이유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봐야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불러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 주시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지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주로 계신 사람은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 그 빛을 바람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과 인격 속에서, 그 삶에서 악취가 진동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향기를 토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안에 붙잡힌 사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하라,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직위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출세를 했어요. 아마 그 소돔 사람들과 야합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죄짓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가 처음에 부자였잖아요. 아브람과 헤어질 때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란 말이에요. 그 돈을 기반으로 삼아서 아마 많은 여러분 사람과 어울리면서 출세는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찌하든지 그 심판을 막으려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안 하시겠죠. 50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다,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죠? 그래, 안 하겠다. 그런데 10명이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성에서 그 자리는 성문을 지킬 정도로 큰 요직의 사람인데, 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성한 어떤 영향을 끼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인 10사람이면요, 자기 아내 2딸 4명, 두 사게 될 사람 2놈 6명입니다. 4명만 합하면 10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롯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었으니 아무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14절을 좀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위될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은 전혀 세상에 덕이 되거나 무슨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신령한 은혜를 끼쳐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통해서, 어떤 학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그 위치에서 어찌 우리는 세상에서 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붙들렸습니다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외쳤는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 전체가 다 어린아이까지 금식하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공회원들이 감히 그 말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가는 데마다 그 도성이, 그 민족이, 그 열방이, 그 족속들이, 그 가문이, 그 개인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어떤 파워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들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지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권위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적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가서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다 잃었어요.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토굴에서 살았어요.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24절부터 2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같이 읽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비참하게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거두시면요 독수리 날개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게 만듭니다. 한때는 잘 나간 사람이, 한때는 그렇게 거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실 때 잘 관리하시고요,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다같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목동 출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도 축복이지만 그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역대상 29장 4절을 볼까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다윗이 홀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오빌의 금은 가장 좋은 금을 말한 겁니다. 3,000달란트 102톤입니다 102톤. 1톤 트럭으로 100대분, 10톤 트럭으로 10대분, 102톤의 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 몇천 달란트? 7,000달란트 238톤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집사가 뭐라고요? 집을 사는 사람. 권사가 뭐라고요? 또 집을 사는 또 사. 장로님이 뭐라고요? 더 사. 응? 집을 사라고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집을 살 일이지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도 전셋집에서 사는 사람들 집을 다 사세요. 또 사시고, 권사님들은요 장로님 더 사시고 더 사시고.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 한 번쯤 우리가 점프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좀 멋지게 뭔가 남겨주고 가야 되잖아요. 교회 건물이 목사 것입니까? 어떤 사람 목사가 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정확히 지금 27년째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만 350만 원 받고 있어요.
나 월급 받고 있어. 나 헌금 내 도둑질 안 해. 괜히 힘들지 마라. 여러분 그래요. 다음 세대 좋은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다 복을 받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남영교회 장로님 한 분이서 120원 헌금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여기요. 바로 개봉도 있고 남영교회에 혼자서 120원 했다고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죠. 막 아껴서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떳떳하게 막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아주 옹졸한 생각 갖고 있어요. 헌금에 아이고 막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집을 20채를 사세요. 20채. 다음 세대 성전 건축할 때 19채는 바치시고. 아멘이 나오네요. 난 상당히 지금 부담 갖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반응이 뜨겁네요. 그렇게 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가 돼. 마지막은 가정이 몰락합니다. 가문이 몰락해. 아내가 죽죠. 대를 이을 사이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동침해가지고 큰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딸이 뭘 낳았어요? 베남미. 또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지 아세요? 경건한 가정이 완전히 타락하고 몰락해서 결국 이렇게 패역한 가문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비참해진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런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만다. 세 번째는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긴다. 네 번째는 가문이 몰락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역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번성하고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세상에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부귀를 누리게 하신다. 네 번째는 가문이 막 번성하고 명문 가문 되게 하신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단에 장로 신문사가 있어요. 그 모든 그 기사를 편집하고 또 신문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큰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우리 최승관 목사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 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시다. 그 기둥 뒤에 계셔가 제가 몰랐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경고로 삼게 해주셔서 참으로 패역하고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 가문을 보면서 우리 삶의 교훈 삼아서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일에 연루가 되거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걸 이길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사오니 어찌하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고 갈수록 다운된다면 그건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주 나쁜 그런 현재 우리가 지금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조그만 병이 들어 병원에 달려가면서 왜 영적으로 병든 것은 그렇게 무감각하고 그렇게 게으른지요. 주여 우리 영혼을 각성시켜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모두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명문 가문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모두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감사로 참으로 결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 영혼의 풍요와 육신의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되 복의 복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을 밝게 하고 지구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자손 만대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